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의 구조화. 우리 삶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악함의 문제, 그 악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명의 발달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지요.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게을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자리마저 박탈당할 처지입니다. 편하자고 시작했는데 자칫 죽을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문명이 인간의 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으로 보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나날이 새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G20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저는 쭉 살아오며 지켜봤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산위의 교회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앞뒤로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빽빽한 아파트 숲이 됐죠. 집 전화기 시대에서 삐삐라는 것이 있었고 CT폰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하신 분이에요. 2G폰을 걸쳐서 5G 스마트폰 시대 혁명을 겪어왔고 이제 곧 AI 인공지능과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집의 주 연료는 연탄이었어요. 어쩌다 연탄 가는 것이 제 몫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갈아야 하는 그런 것이 연탄이죠. 한 새벽에 자다가 깨어서 그 추위에 나가서 연탄을 갑니다. 때로는 연탄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막 연탄이 깨지기도 하고 막 식칼로 연탄을 자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뭐 어떤 것인지 도연이는 모르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간밤에 연탄불이 꺼지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머리맡에 있는 물에 얼음이 이렇게 동동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웅크리고 자게 되죠. 연탄불이 꺼졌구나 새벽녘이 되면 느껴옵니다. 그런 날은 냉수로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연탄 아궁이에 물을 데워야 세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물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감고 한 대야로 손도 씻고 이도 닦고 다 했던 거죠. 요즘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귀가할 때면 휴대폰으로 보일러를 켭니다. 저희 집은 아직 아니에요. 현관에 들어서면 온 집이 따스하죠. 아침 출근이나 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격으로 시동을 켭니다. 자동차 시동이에요. 영하의 날씨에 싸늘한 차를 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이것도 저에겐 해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 스마트 시스템은 이런 작동까지 필요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휴대폰 위치를 기반으로 사용자 동선을 파악하고 앱과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든 것을 알아서 저절로 집을 따뜻하게, 저절로 시간에 맞춰서 시동을 걸어주게 합니다.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대중화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땔감을 넣어서 물을 끓이고 얼음장 같은 물로 쌀을 씻어서 가마솥에 밭을 해먹는 그것은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이제 인간의 선택권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가능합니다. 현대 상업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고르면 새벽이면 어김없이 원하는 메뉴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니? 그러고 물으면 아니?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그럼 옛날로 돌아갈까? 그렇게 이러면 그것도 아니? 그렇게 말하죠. 옛날이 좋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지금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모순적 자기 표현일 뿐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나태함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전히 성실해야 합니다. 편리해지는 것을 위험의 시그널로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정감은 중요하지만 자칫 방임형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임이란 인간의 인간됨을 놓는 것입니다. 자칫 짐승과 같은,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편리함과 편리함에 반하는 삶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삶의 요소, 편리함을 반하는, 불편함을 주는 삶의 요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는 삶, 매일 예배하는 삶, 일상 중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회가 있건 없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를 지키려는 몸부림, 이 같은 것은 인간의 안락함, 게을러지는 성정을 거스릅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삶이 존귀한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남성 중심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여성에게 매우 불편한 시각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한다거나 남성보다 여성이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성을 배제시키려는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려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말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냈던 여인.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 모두를 구원해낸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 셋째 여인은 룻입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며느리들의 워너비이자 견제 대상 1호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죠. 예수의 모친입니다.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숙한 10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5번째 여인이 제일 특이합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번째 여인의 밧세바는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마태복음 1장 6절은 그를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그렇게 등장시키지 않고 우리야의 아내, 오히려 우리야라는 이름을 성경의 계보에 기록하고 있는 명확한 의도를, 그러니까 밧세바보다 우리야가 훨씬 더 귀하고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악의 구조화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비극, 그 이야기를 저는 악의 구조화, 7단계 악의 구조화, 다윗의 삶을 아주 면면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지만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조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의 구조화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발견해 아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뿌리째 뽑아서 거룩한 삶의 변화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7단계 악의 구조화의 1단계는 첫 번째로 안정감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출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함이, 안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안정하려고. 경제적인 안정, 삶의 윤택함.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는 좀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는 그것을 다 꿈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안정감을 향한 목적이죠. 다윗이 평생
이 왕권을 이루기까지 전쟁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편안해져서 이제는 좀 안정화돼서 이제는 매년마다 나가야 되는 그 전장에 내가 올해는 나가지 않아도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죄의 출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 자칫 죄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업이 안정되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구조화되어지고 이제 나름대로 안락해서 그때부터 뭔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죠. 성경은 선즉 조심하라고, 선즉 넘어질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단계 악의 두 번째 단계는 게으름입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여러분, 저녁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밤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지금요, 안정된 삶 속에 게으름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 터가지고요, 하루 종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다윗은 그 침대에서 뒤척뒤척하면서 잠을 청했던 거겠죠. 아마 전날 밤을 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밤을 샜겠어요?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밤을 샜겠죠. 아무래도 그는 파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안정된 삶,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왕은 마땅히 그 전쟁터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는 왕궁에서 자기의 군사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밤새도록 파티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게을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저녁에 이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지붕 위를 걷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붕 위에 올라가지 맙시다.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위험해요. 저는 현대 사회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관음 사회, 관음증 사회예요.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TV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스타 연예인의 삶을 밀착해서, 되게 여러분 기안파 14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되게 신기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마치 옆집에서 친구 보듯이 지켜볼 수, 너무 친근하잖아요. 우리는 일면식도 없는데 그들의 삶을 그렇게 몰입해서 살펴보면서 무엇인가 위로를 얻고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관찰 예능의 대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구경, 사람 구경에 빠져 있어요. 인스타가 뭡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보면 사진 찍어가지고요, 나 이런 데 왔다, 그리고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부럽다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걸, 그러면서요 여러분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퍼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관찰하는 그런 관음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여주거나 혹 보거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왜 다윗이 지붕 위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지붕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주택가에 2층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옛날은 그 주택들이 쫙 이어져 있어서요, 옥상으로 올라가면요 옥상을 계속 연결해서 옥상을 쭉 넘어갈 수 있었어요. 봉천동에 살았는데요, 제가 제 친구와 함께 옥상을 좀 탔습니다. 왜냐면 남의 집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숨어가지고 남의 집을 훔쳐본 적이 있어요. 그 집은 술집 아가씨들이 다니는 집이었어요. 제 친구하고요, 그 몰래 거기서 숨어가지고요, 그 밤에 이상한 모습들을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잊혀져 있던 그 아주 옛날 10대 시절, 중학생 때였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누구 걸 지켜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만들어주고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정감을 갖고 그 안정감이 게으름을 불러오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훔쳐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죄의 구조화의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떤 마음속에 죄를 범하거나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알아봤더니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엘리암의 딸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있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는 이 성경에 다윗의 충성스러운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윗을 따랐던 그런 신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왕의 집에, 왕궁의 근처에 집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계급이 상당히 높았으며 아주 충성스럽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을 훔쳐보아서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고 그 마음에 욕망이 올라왔던 다윗은요,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고 심지어는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동침했던 것이.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남편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그 신하는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 자신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타서 이 여인과 동침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를 가지고 있고 욕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실행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꿈꾸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죄를 상상하면 그 악을 계획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현실화시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의 실행을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로는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네 번째 단계로 죄의 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허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죄에 대해서 항상 같이 쌍으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죄와 허물을, 죄와 허물을, 죄와 허물을. 죄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태도이고 그리고 죄가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죄가 실행으로 옮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실체적인 그 어떤 죄의 그 불순물, 부순물, 바로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죄의 허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 이념을, 죄의 불순물들, 그 찌꺼기들이 생산되게 되어집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음의 죄를 생각할 때는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물이 존재하지나 않으나, 여러분, 죄를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지고 그 불순물, 그 찌꺼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지어는 몸 가운데 남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지나면서부터는 악이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단계인데 죄의 은폐입니다. 죄의 은폐. 아기를 가졌어요, 밧세바가. 어떻게 이것을 하면 좋을까? 갖은 고민 끝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는 그 우리아를 다시 휴가로 오게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이 아기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와 밧세바 사이에 정상적으로 태어난 그런 아기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아빠를 속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계획해서 주도한 것까지,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가정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속았다고 한다면 다윗의 이 범죄는 어쩌면 완전 범죄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여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가 맹세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 왕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나의 군대의 장관 요압은 전쟁터에 있고 그리고 내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뉘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 이 장군 앞에 내가 이런 몹쓸 생각을 하다니,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구조화하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클라이막스로 이르게 되는데 죄의 최고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조차 정당화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압을 가담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15절이에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사례를 모의합니다. 자기만 나쁜 짓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군대,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까지 가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런 일에 가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그 영문을 잘 알지 못하고 어쨌거나 이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누군가 따르고 행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우리아가 죽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게 돼요.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 사람들이 나와서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개역 한글에서는요,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해요. 충성스러운 다른 부하들 몇 사람이 이 우리아와 함께 우리아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그 사례를 모의해서 요압을 가담시키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함께 죽이게 하는, 살인까지 정당화시키는 죄의 최고조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5.18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걸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당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미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보지만 우리 모두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구조와 7번째 단계는 경직입니다. 경직.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왕이 노하여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야와 그의 충신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왕이 책망할까 걱정하며 이렇게 묻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마음속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정당화하고 있고 자기를 경직되게 만드는 양심의 화인이 찍히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구조화가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아주 삶의 안정화가 돼서 조금 게을러진 것뿐인데 우연치 않게 어떤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죄로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그것이 죄의 허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다 그것이 안 되니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르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점진적입니다.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필연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규모화되고 조직화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논리화되고 합리화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필연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눈앞에서 죄가 어른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도사리고 웅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바라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돌이키시고 그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는 커지고 돌이킬 수 없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점진하는 죄는 반드시 허물을 만듭니다. 그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죄가 점점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원인을 알지 못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면 세계에 행복감을 갖지 못하는 게 이런 영적인 죄 때문일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돌이키기 어려워집니다. 만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여러분들 들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목할 겁니다. 현대사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서로의 죄를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추는 겁니다. 아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을 오늘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죄의 7단계 구조화를 가지고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루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루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냥 논평하고 설명하고 나레이션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가 다루어지면 여러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요 다 부인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라고 인정하면 사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퇴야.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변호사들이 인정하지 말래요. 교통사고 나면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죄송하다고 말하면 잘못했다는 거래요. 현대사회가 그래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인정하면 책임져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여러분 이것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 다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발각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죄로부터 사유하심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영적 보호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다음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보호자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권면해주고 지적해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무의 얘기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 친구로 삼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 산 위에 있는 교우들은요 서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여러분 91마리 양과 1마리 양 그 이야기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통렬하게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돌아서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근데 다윗이 돌아선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돌아서게 하신 게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더 소중한 건 그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 그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적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세대가 점점 악한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부모의 말, 앞선 세대의 말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자기가 옳대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보호자 되기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살면 망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성택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보호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고한 겁니다.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듣지 않을 사람에게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계만 어려워질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나무랄 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이셔요? 꼭 그러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늘 나무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영적 보호자가 필요하거니와 영적 보호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보호 기관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는 개인의 죄였지만 7단계를 가면서 구조화되고 있고, 다윗이 가진 자신의 왕권이 10분 활용되어지고 있고, 권력자의 힘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의 모습은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점점 구조화되고,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은 악함과 죄로 점철되어 있고 강력하게 죄로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데 사회는 더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보호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 보호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죄를 고백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그를 위로하고, 그가 죄로부터 승리하여 거룩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용서해주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세워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해서 죄를 깨우쳐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게 하는 이 영적 보호기관,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산유의 교회에서 그와 같은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리할게요. 구조적 죄에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다윗은 영적인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나단 선지자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조화된 죄의 문제가 다 주 앞에 토설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셔서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